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 실제로 나한테 안 와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 신앙은요. 유삼처 살릴 전도자예요. 누가 유삼처 살릴 전도자냐? 믿음 있는 자야.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 삼아서 같이 하는 제자 삼는 자가 이스라엘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25응답입니다. 25, 응답 25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7월달 하나님으로 주신 언약은 뭘까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응답받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합니까? 지금 닥치는 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어려움을 닥치면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 7명 보면 요셉 같은 경우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사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했어요. 누명 썼는데요. 울분이 터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요.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가서 감사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당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요.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이요. 왜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맡기는 기도요. 하나님 꼭 살려주시오가 아니라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어요. 자격.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요. 하나님이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분 권세를 주는 사람만요. 여기 7월달 우리 신혼약인데 여기서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해라 그럽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벌써 응답받았어요. 왜요? 보여주려고 기도했는데 봤잖아요. 그럼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우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명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 오세요. 기도. 모든 것. 여러분 앞에 닥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요. 주인을 바꾸랍니다. 누구를 바꿉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제로 바꿔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으로 내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운명을 나오는 사주팔자 운명을 나오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우리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번 주 안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라 명령하셨는데 38장에서 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의 역사는 여기다 써야 되네. 만들다. 재단을 만드는데요. 재료는요. 조각목 그리고 돛 그리고 믿음. 규격은요. 규격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좀 크죠? 5규빗 하면 2.2m예요. 높이는 1.2m 정도 되고요. 모양은요. 모양은 모퉁이에 4가지 뿔을 놓고 이걸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밑에다가 불을 뜨도록 만들어놨죠. 그리고 4뿔을 만들었습니다. 4귀퉁이에 뿔 만들고요. 그리고 돛 그물을 만들었어요. 돛 그물. 돛 그물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돛 그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재단 안에 만들었어요. 예, 이게 돛 그물입니다. 절반쯤에다가요. 돛 그물. 그리고 채를 꿰를 고리. 채를 꿰네요. 거의 채. 왜냐하면 이동할 적에 4명이서 미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단에 사용하는 물건도 같이 만들었죠. 재단이 어떻게 변했나 변천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 때는요. 돌단을 쌌어요. 돌단. 돌로 단을 쌌습니다. 저렇게 번제단을 만들지 않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단을 냈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요. 광야 시대는 오늘 본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시대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 시대 때에는 똑같이 저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절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선민 사상을 아주 고취하는 데 제사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나 개인이 죄를 용서받는 사죄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오늘의 제단은요. 오늘의 제단은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물.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제사예요. 왜요? 제물을 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드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요. 산제물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입니다. 지금. 산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몸이 제물이요. 이 몸이 제물인데 이 몸을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죠. 헌금.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룩한 산채들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산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배 엄청나게 큰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포럼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잡은 언약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처음엔 잘 안 잡히죠. 제가 옛날에 예배를 들어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잘 기억하는 사람 하루 정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포럼한 것은 잘 안 잊어버려요. 내 언약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 언약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내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 큰 의미가 없죠. 두 번째, 번제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단의 목적은 제사예요. 제단을 왜 만들었냐?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대 제사. 첫 번째가요. 번제요. 번제. 이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성전에 있는 물건을 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만지거나 더럽혔을 경우 속건제를 들어야 돼요.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마지막으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그런데 나머지 제사 4개는 다 피로 드려야 돼요. 피. 근데 소제만큼은 감사제예요. 감사제니까 피로 안 드려도 되고 가루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소제. 이것만 가루로 드립니다. 피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제라고 얘기해요. 사제. 죄 용서함 받아요. 구약시대 때는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수시로 드려야 됩니다. 수시로. 양을, 소를 수억만 마리를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은요, 시냇물보다는 핏물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왜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제사는 재앙을 막습니다.
재앙 막는 역할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재앙 막는 일을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동가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됩니까?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요. 여자의 후손만 죄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데도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요.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집은 산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와서 계속 하나님 지시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갈수록 바로는 핍박을 해요. 얼만큼이요? 10가지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돼요. 더 어려워요. 너희들이 아직 편안해서 그렇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은 똑같이 고내라 그러고요. 훨씬 더 고통을 줘요. 그때 믿음 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 말 들으니까 자꾸 어렵다. 더 어렵다. 야, 이번 안 된다. 그러고서 양 잡아먹고 피 바르라는데 피 안 바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죽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모세가 무슨 말 하고 나면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야, 히브리 사람들 잘 봐라. 잘 보니까 어느 날 이들이 양을 잡아먹고 다 문설주 문진방에 피를 발라요. 물어보면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그냥 해보자. 그리고 피와는 애굽 사람 믿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그날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요. 왜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요. 그분이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제단 오늘의 제단 죄사하는 행위까지도요. 오늘의 제단은 어떤 죄사하는 행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만들어 놓고 죄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요. 예배의 성공은 다 성공하는 겁니다. 첫째로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업하기 바쁘고 일 바빠가지고 공예배 다 참석 못하죠. 주일날은 무조건 참석하세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인터넷으로 들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니까 꼭 참석하고 거기서 시간 메시지마다 언약 잡아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엔 잘 안 나타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내 삶에서 이상하게 내 능력과 내 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방해가 왔는데 그 방해를 이기고 응답이 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배에서는 꼭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이걸 기도로 누리세요.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잡은 언약을요. 두 번째, 삶 속에서 예배요. 코람데오.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삶 속에 누림. 윤리 도덕도 포함됩니다. 목회시라는 게 아니요. 윤리 도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독소조항이 있어요. 동성혼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막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돼요. 삶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반려동물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안 한다 그래요. 많아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거기다가 짬 내가지고 개까지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소홀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개 종도 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반려동물 키우는 뭐 개 종로시냐? 근데 우리 아파트에 내 밑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절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는 남자분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건강 어떻게 관리하냐, 짧은 시간에 많이 대화를 하고 하는 분인데 하루는 제가 아파트로 이제 운동하러 걷다 보니까 저 앞에서 와요. 근데 개를 끌고 오더라고. 근데 이 개가 오는 도중에 응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날 못 쳐다보고 돌아서서 개똥 줍고 있더라고. 비닐봉지에 개똥을 줘 담더라고. 개 운동시키러 나왔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파트에서는요, 반려동물 키우면요, 여러 가지 괴롭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죠? 내 마음 뺏기죠? 그리고 그게 털 같은 거 가리하다 보면 몸에 해롭죠. 건강에 해롭죠. 뭐 하려고 갑니까? 여러분 누가 물으면 무슨 띠냐? 그러면 자기 띠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띠다, 소띠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너는 개 같은 놈 밑에서 개처럼 살아라. 그 개띠 만들어준 거예요. 시비간지라 그러는데,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 여러분 무슨 띠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띠. 예수님 띠요. 무슨 띠가 있습니까, 띠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 키우는 사람들은 100% 속겠더라, 잘못하면요. 먼저 한번 TV를 봤더니 뭐가 나냐면 안성시 이름이 수근이하고 핑크요. 개 이름이요. 그런데 이 수근이하고 핑크가요. 야, 마트에 가서 뭐 사와? 마트에 가서 소세지 사와? 그러면요. 돈 주면요. 바구니에다가
돈 넣어주면 그걸 물고 가서 지가 소세지하고 다 사요. 사가지고 카운터 오면 주인이 보고 그 마트에서 다 결제해줘요. 잘못하면 속겠더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야 엄마가 밥 줄게 그래요. 개엄마라고요. 그건 본인은 개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식이라 그래요. 가까이 있다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100%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집에 반려동물 있으면 빨리 갖다 버리세요. 버리면 유기견 되니까 누구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그런 엉뚱한 일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 사용하지 맙시다. 커피 중에서는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커피 중에서는 스타벅스 제일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 스타벅스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스타벅스 회장이 슐츠인데 슐츠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사업하는 목적은 기독교를 말살시켜 사업한다 그랬어요. 내가 친한 후배가요. 스타벅스 그거 한 잔을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왜요? 그래서 술축한 얘기가 있다. 기독교 말살시키려면 네가 기독교 말살시키는데 넌 전도는 안 하고 일조하면 되겠냐? 먹지 마라. 형님 이거 한 잔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래요. 네가 볼 적에는 한 잔이지만 기독교인 1억 명이 한 잔씩 마시면 1억 잔이다. 하지 마라. 보리음료 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맥콜. 그 맥콜 먹어보고 다른 보리음료는 못 먹겠더라고. 근데 다 그 이단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제대로 못하지만 기독교 말살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후원해도 되겠습니까? 난 돈 후원 안 하는데 물건 팔아주는 게 돈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제단은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 여러분은 기도부터 헌금부터 이거 중심으로 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 선교를 늘 마음에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번제단.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요.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세요.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로 나중심. 창세기 6장 4절로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내 안에 이게 있으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운 게 뭐예요? 저쪽에 있죠? 이 37 치유 서밋 이 37 뭔지 아시죠? 이방인의 뜰 치유 뭔지 아시죠? 기도의 뜰 서밋 아이들의 뜰 이거 만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237 제자훈련 참석하세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명단 적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두 개 그리는데 하나는 완판이요. 완판은 나를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약식으로요.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 40분 수고하시죠. 저 똑같이 수고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이 올린 걸 다 적어요. 매일 다 체크해가지고 월말에 가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다 보내요. 그런데 보내다 보니까 10번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내요. 왜요? 237 제자 아니다 싶었어요. 10번 이상 해야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나 안 보내지? 그 사람 한번 세보세요. 10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8번, 9번에도 안 보내요. 10번 이상 한 사람은 보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귀찮죠? 근데 연속 꼭 하나 보지 말고 유튜브 틀어놓고 구원의 일 들어가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연속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요 황폐해지는데 그 그림이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기도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하다 말아요. 하다 안 해요. 많이 했는데 요즘 잘하는 사람이 한 100명? 그래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100명만 완전 2, 30 정도 되면 일산, 고양, 파주, 김포, 민족 세계 뒤집힐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뭐 그거 하느냐? 근데 처음엔 귀찮아도 좀 해보세요. 힘들어 좀 한번 해보세요. 좋은 시간 없으면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밥 먹을 시간 하나 하거든요. 목사는 뭐 그렇게 독하게 합니까? 근데 독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